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의 이 처음 시작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린 끝에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품게 되는 장으로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큰 수건 사업으로 남았던 이 자식에 대한 문제, 후손에 대한 문제가 응답받고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도저히 저 종의 자식과는 내가 못 살겠으니 아브라함에 가서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라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하나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거에 기뻐하는 것은 잠깐이고 또 다른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다만 그 파도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냐하는 차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요, 25년이나 기다려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가정에 또 큰 어려움,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드디어 젖을 때는 날이 왔고요,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옛날에 이 돌잔치를 왜 했냐, 이게 보니까 잘 살아남았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워낙 환경도 안 좋고 위생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 되기도 전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1년이 되면 이제 큰 고비를 넘겼구나, 이제 잘 살아남았구나, 1년 동안 잘 살아남았구나라는 의미로 돌잔치를 했는데, 당시 고대에는요,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그러면 이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였냐? 시대나 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개 서너 살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에야 이유식이 굉장히 발달해서 1살도 되기 전에 젖을 떼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환경도 안 좋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위생도 안 좋다 보니 젖을 떼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빨라도 2살 정도였고 보통은 서너 살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렇게 젖을 떼면 비로소 아이가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이삭 얼마나 귀했을까요? 노심초사 키우다가 젖을 떼는 날이 되자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9절, 그 다음 나오는 9절, 이 잔치 분위기가 곧바로 초상집 분위기로 바뀝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사라의 눈에 지금 뭐가 포착이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기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할 때 이 놀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장난으로 놀리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걸 뜻합니다. 이 차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말고 또 어디에 구약 성경에 쓰였냐면요, 사사기 16장 25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을 뽑혀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아가지고 막 재주를 부리게 해요. 그때 쓰였던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모욕감이죠, 그죠? 수치심, 그냥 일반적인 장난으로 놀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하죠.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요셉을 유혹해놓고 요셉이 거절하니까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고소합니까? 이 요셉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도 차하크라는 단어예요. 또 한 번 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근데 그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면서 막 뛰어놀았어요. 뛰놀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때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가 차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할 때 이 조롱은요, 단순히 뭐 형제들끼리 놀리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조롱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렇게 대적하여 일삼는 조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 14살 차이입니다. 아까 당시 젖을 때는 나이가 한 서너 살이라고 했으니까 이삭이 만약에 4살이라고 치면요, 이스마엘은 18살이에요. 여러분, 18살짜리가 4살짜리 아이를 조롱하고 모욕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덩치가 거의 어른만한 성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고등학생이 이제 막 어린이집 다니는 4살을 괴롭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이스마엘은 요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밀어내고 이 집의 장자가 될 것이 뻔한 이 이삭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또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거의 14년 동안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때요?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쏠리죠. 자신은 찬밥 신세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세, 18세,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처럼 성숙한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 이스마엘에게 오늘 이 이삭을 위해 베풀어진 잔치,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이 집에서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삭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문헌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잔치가 벌어진 것을 시기해서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임을 떠들며 외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심각하게 조롱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라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아요. 안 그래도 자기도 요종 하갈한테 놀림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이삭이 지금 여종의 아들, 안 그래도 별로 달갑지 않은 이 여종의 아들에게 희롱당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냅시다. 강하게 대응하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형제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종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저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세요라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반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임신과 출산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 90세 여인의 몸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대조를 통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인간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갈 것이냐? 이 둘을 대조하면서 지금 영적인 문제로 갈라디아서 교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는요, 이삭입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삭을 박해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 우리의 삶에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얻은 결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이 늘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 길 뿐입니다. 말씀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예요. 우리는 늘 이 두 길을 놔두고 고민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대로보다는 생각대로를 가요.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보다 생각대로를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선택하다가 낳은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반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태어났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장면을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오늘 이 21장 창세기 21장 이삭의 출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충돌하는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어미젖을 뗀 후부터 본격적인 조롱을 받아요. 즉 이제 어린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시작했을 무렵 누가 핍박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핍박해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제 좀 믿음이 자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나 싶을 그때에 영적인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제 안에 이상한 갈등과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그냥 몰래 쓰레기를 쓱 버렸거든요. 문방구에서 군것질 하나 사 먹고 뭐 집까지 들고 가기 귀찮잖아요. 초등학생 때나 뭐 길거리에 쓱 버리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 때 막 비속어 쓰면서 막 욕도 했는데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이렇게 이 언행들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 습관을 따라서 쓰레기를 슬쩍 버리려고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성령께서 제 마음을 노크하셔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나쁜 언행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상하게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익숙했던 세상의 방법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영적인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거룩 그 자체로 그냥 막 걸어 다니는 거룩이야. 그러거나 아니면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말씀 밭이 좋은 밭이 아니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젖도 떼지 못하면서 막 비실비실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육체의 열매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계속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그대로다. 막 영적으로 오히려 막 더 비실비실거리고 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한 주간 들었던 큐티했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그렇게 액션을 취해야 뭔 갈등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비실비실해가지고 계속 그냥 내 생각대로 따른다면 무슨 갈등과 고뇌와 탄식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부 때 순장을 했을 때인데요, 나눔 도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나는 예배 드리고 나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충만해서 막 기뻐하고, 그렇죠? 막 행복해야지. 왜 힘들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찔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 친구가요, 이제 딱 신앙생활한 지 1년 됐을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박수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태서봐, 그게 당연한 거야. 너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100% 영적인 성장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클 때 보면은 성장통이 온다고 하잖아요. 좀 저희 집 애들도 잘 자다가 한 번씩 왜 그렇게 소리치며 우는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새벽마다.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애가 이가 나려고 이앓이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잇몸을 뚫고 이가 올라오는데 애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애가 잘 크고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감사한데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지. 세상과 거스르니까, 세상의 가치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육체를 따라 살면, 내 생각대로 그 이전의 옛 습관을 따라 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과 여전히 육체를 따르려는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이 없다?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냐?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니까. 근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왜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놈이 하나님 곁을 떠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게 할까? 어떤 수를 써서도 떠나게 만들어요. 반대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 끝없이 거스르고 갈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예수님 믿고 뭔가 편안한 삶을 기대한다? 절대 아니에요. 일정한 정도의 싸움이 늘 있고, 여러분,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아픔과 수고로움들이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가벼운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야 글로 읽어서 그렇겠지만 이 집안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실제로는 사라가 얼마나 소리치면서 막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해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이삭도 귀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엄연히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스마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여종 하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비록 사라에게는 어떨지 몰라요, 이 이스마엘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친자식입니다. 내 핏줄이에요. 그런 자기 아들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하세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사라를 설득시켜 주셔야지 사라의 말을 들으라니요. 사라는 지금 화가 나서 이해는 하겠지만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심정 아니겠냐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요,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혹하겠어요. 사실 하갈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또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진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고요, 오히려 존재하면 안 되는 자가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라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의도는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만약 정말 누구 한쪽이 옳기 때문에 지금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도 외면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21장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스마엘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나갑니다. 집을 쫓겨나요.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물이 다 떨어져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게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라의 편을 들어주셔서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라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지금 이 집의 상황상 도저히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조롱과 핍박을 어린 이삭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죠. 그때 뱀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네가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 이 구속사 창세기에 흐르는 관점이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계보로 올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계보로 이어지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계보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가 창세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하와가 누구를 낳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계보가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계보로 이어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근데 위기가 생긴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 끊길 위기가. 그럼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찰나에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여기 나오는 씨, 이 씨가 히브리어로 째라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 여자의 후손 할 때의 그 후손과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다른 째라, 셋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셋을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노아까지 가요. 여러분 이 후손, 이 째라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여기 씨가 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이삭을 통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로부터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미워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라면 광야에 그냥 죽게 내버려뒀겠죠.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도 안 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이름 대신에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도 약속의 자녀라, 이 너희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난 후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듣고 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20년 가까이 키운 내 자식을 보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밤새 잠도 못 이루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택한 자가 누구고 몰라요, 그죠? 근데 반드시 아는 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절대 선입니다. 어떠한 계획이든 어떠한 선택이든 어떠한 섭리든 하나님이 하신 거면 그건 선인 거예요.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이게 될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때로는 너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무슨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순종했겠어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너무나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뜻을 붙잡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